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깊이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예. 오늘은 계시록 4장하고 5장인데 분량을 딱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4장하고 5장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우리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묵상할 영역을 한번 보면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 시대, 그 시대, 그 일곱 교회에 또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아니고 그때 당시 때 필요했던 말씀들을 보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하면 현재죠. 자, 그런데 이제 4장부터 5장은 미래로 이제 확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도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또 우리한테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그냥 먼 미래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이제 올라가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면은 크게는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4장로가 이제 관을 던지는 그 장면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고 또 어떤 교훈을 담아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이 있다면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이제 휴거 또는 부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모형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몸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자세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때도 쓰는 표현이 채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영이 채어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그게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휴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어에는 물론 지금은 휴거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은 안 돼 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자가체다. 영어로는 코트업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변화라는 단어를 쓰죠. 다른 사건이 아니고 같은 사건인데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코트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치상의 변화입니다. 땅에 있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된 거죠. 자, 부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건 몸의 변화죠. 이거는 그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자체가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이게 확 변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코트업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연이가 옛날에 신학교 같이 이제 따라서 뭐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시연이는 초등학교 이제 뭡니까 유치원 들어갔는데 같이 끝나고 나서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부둣가에 걸어가다가 눈을 감고 가다가 그냥 툭 빠져버렸어요, 물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잡아챘거든요. 이게 이제 코트업입니다. 사실 이 원어상으로는 잡아채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장어채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이걸 보면은 무슨 SF 영화나 나오는 것처럼 그럴 법한 그 어떤 이제 사건이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코톱이라는 말을 씁니다. 체에 올라가다. 고린도전서는 순식간에 변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사실 뭐 이걸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으면 자, 분명히 죽어서 썩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짐승에게 먹히거나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형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형체도 없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합해서 그대로 공중으로 채 올라간 변화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하게 믿죠. 그런데 불신 세상은 이건 뭐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일이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 요한 자체가 이미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하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 이제 나오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제가 일부러 눈에 잘 안 들어올까 봐서 아랍의 숫자를 대신 썼어요. 24라는 숫자를. 자, 여기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24라는 숫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24반열이 있긴 있어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어서 1년 내내 자기가 돌아오는 24반열 정도 되면 한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서 봉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레이지파예요. 다른 지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24장로가 나오는가? 이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걸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어요. 뭐 잠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한 면 자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표현한다면 거의 2,200km가 넘어요. 한 면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자체가 2,2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런데 그 성 자체가 전부 다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지어진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더라. 문이 총 12개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기록이 되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자, 기초석이 있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구약과 신약이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는데 두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숫자를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24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4라는 숫자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24장로, 사실 장로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도 표현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자체가 본인을 가리켜서 나 역시 장로요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엘더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썼고
또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도 썼습니다. 자, 그래서 24장로 그러면은 뭐 혹시라도 더 또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여기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다 뒤지고 뒤져봐도 24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없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올 때 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된 왕국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현재의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수도예요. 여기는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물론 지금이야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뭐 로마 캐톨릭, 심지어는 거기에 모슬렘 사원도 있잖아요. 오머르 사원도 있고 알락사 사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만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순수한 수도입니다. 거기는 사실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다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거기는 정말 믿는 사람, 믿는 유대인들,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예수님께 속한 교회, 순수한 교회죠. 그 사람들이, 그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킹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픽스를 시킬 수 없지만은 이거 외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하고 이스라엘 두 그룹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중에 로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베드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을 보여주셨구나.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지고 증언까지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에 있을 때는, 자,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안 먹는 척하고 따로 분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바나바까지도 외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요, 유대인들,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했죠. 저기 펜사콜라에 가서 메시아닉 주들이 다니는 교회 갔어요. 왜 메시아닉 주라 그러면요, 이 처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끼리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이방인들이 오긴 오는데, 거기는 우리는 보통 패스터라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는 그 단어도 안 씁니다. 라바이라고 씁니다. 랍비. 그분이 이제 중심 패스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용어와도 다르죠. 자,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자, 본래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핏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자,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믿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건 이방인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도 강조합니다. 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매인자나 자유한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은요, 섞일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사도 베드로 자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또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증명해 준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둘이 왜 중요하냐?
그룹이 항상 제가 그 전에 한번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둘이란 숫자는 분리라는 숫자도 있지만은 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옛날 법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법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양쪽에 캐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이제 번역은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가운데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여기 안에다가 딱 뿌려요. 그러면은 이 두 그룹이 이걸 쳐다보고 있죠. 자, 둘은 분명히 둘이지만은 하나의 증거를 위해서 똑같이 연합해야 돼요. 하나의 증거만 나오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자, 구약 시대의 두 증인은 반드시 두 증인이지만은 두 증인이 다른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이건 기소가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둘 자체가 분리도 되지만 하나의 연합도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계 안에는 돌판이 두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판이 동일한 돌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7계명 이게 아니고 앞뒤로 하나 똑같은 돌판. 그래서 하나의 피를 향해서 동시에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증거가 두 개가 있죠. 안에서 증거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증거궤 이렇게 합니다. 자, 둘이라는 게 이만큼 분리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24장로 중에 분명히 둘로 쪼개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연합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24장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옛날 77절, 이제 신약 용어로는 오순절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 두 개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요. 자, 다른 모든 절기는 누룩을 넣은 빵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날만 77절, 구약 히브리어는 샤봇이라고 그러죠. 자, 이날에는 누룩을 넣어요. 일부러 빵에다가. 그리고 두 개를 드렸습니다. 자, 두 개의 빵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자, 성령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다던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이제 모형적인 이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24장로가 그냥 딱 24장로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의 대표적인 숫자가 하나로 모아진 그런 장로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딱 한 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도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 동일한데 뭐냐? 섬기는 그룹 자체가 두 그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무리 외에 또 어떤 현상을 보았느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서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왕자 앞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리로다. 자, 아까는 24장로가 있었는데 또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생물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사람들한테 퍼나르고 하는 단체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슬핏 봤어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자, 사실 성경, 다른 모든 성경하고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하고 상징적인 의미, 모형적인 의미, 실체적인 의미가 공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참 이렇게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신 대로 보기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다 묵상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화가 돼야지 어떤 이 요한계시록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자료 살펴보고 하는데도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 요한계시록을 손을 안 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이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자는 모든 들짐승 중에 으뜸이에요. 황소, 모든 가축 중에 으뜸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소로 되어 있지 않고 송아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어로 들어가면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황소하고 송아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송아지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 본래 의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황소로 번역을 해야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는 가장 으뜸인 이 모형이죠. 자,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 중에 으뜸이에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을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네 가지 피조물만 나오잖아요. 게마트리아에서 산 뭐라 그랬습니까? 온 사방, 동서남북, 온 사면, 신변은 온 우주도 사라고 표현됩니다. 이 네 가지 생물이 가장 으뜸된 동물들이 다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게 여기에 있는 구절만 보면은 약간은 극단적인 해석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하고 에스겔도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걸 봤습니까?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자,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더라.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거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봤던 환상 중에 하나예요. 자,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의 모습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넷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 왼쪽으로 소의 얼굴, 나머지는 독수리 얼굴, 네 생물이 나오죠. 자, 에스겔은 여기서는 소라고 나오잖아요. 아까는 송아지라고 나오죠. 송아지로 표현이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려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 대표적인 생물 네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세 번씩이나 얘기하죠. 뭐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환상처럼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자, 사실 이 스랍들, 날개가 6개가 달린 스랍들이 제일 위로는 자기 머리를 덮고 제일 밑으로는 그 날개로는 자기 발을 덮었어요. 자, 스랍들이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는 이제 천사들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부끄러워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앞에서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겁니다. 자, 6개라는 뜻을 우리가 이미 게마트리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섯은 뭡니까? 사람의 수도 되지만 무슨 수도 됩니까? 성김의 수도 됩니다. 왜냐? 6일 노동, 6년 노동. 6이라는 숫자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이 네 개의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그림 그대로 보면 이거 완전 괴물들이에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안에 상징적인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이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각 생물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곱해 보세요. 숫자가 몇이 나옵니까? 이 역시 24가 나옵니다. 조합 자체가. 아까는 12, 12 곱하기 2를 하면은 역시 24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섯 날개, 네 개의 동물이 합쳐지면 몇 개가 나옵니까? 역시 24개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까지도 이미 이 환상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퍼펙트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면은 이렇게 섬길 것이야.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야. 이제 이것을 표해내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걸 이거다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계시록 자체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뭘 합니까? 자신이 썼던 왕관이란다. 이 왕관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관은 이 왕 한 사람만 쓰는 거죠.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멸관을 했잖아요. 멸관은 뭐 표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 제후들이 쓸 수 있는 관이에요. 자, 24장로들이 자기의 썼던 이 관을 던집니다. 자,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24장로가 왕자의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과 또 다양한 묵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혹시 장남 있습니까? 예. 되게 많네요. 이 장남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차남이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장남이에요. 다 첫열매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그러면은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희생물을 바쳐서. 자, 그러면 해의 첫날, 1년의 첫날은 언제냐? 그게 바로 7번째 날, 첫 번째 날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나팔절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시 하사나라고 그래요. 로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하사나는 그 해란 뜻입니다. 해의 첫날을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그때 나팔을 불어서, 특별히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시 하사나.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연도의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드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가장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다. 본다는 개념은요, 이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날을 구별해서 그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주일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날만 드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썼을 거, 예화가 아니고 제가 봤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옛날 요르단 왕자가 아마 기자를 초청했던 것 같아요. 한국 기자를 초청해서 요르단 그 왕궁을 들어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아주 맛있는 한상을 딱 차렸는데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카메라 앵글에 딱 잡혔는데 뭐가 잡혔느냐? 양을 대접했는데 양 머리를 가운데 딱 요리를 해놨어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보기에도 끔찍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눈이 박힌 채로 이렇게 요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썰어서. 그래서 왜 이런 걸 이 머리를 여기다 갖다 이 맛있는 음식 위에다가 이렇게 놓느냐 물어봤더니 그 요르단 왕자가 했던 얘기가 머리를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다. 전부 다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참머리 이거는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번제가 첫 번째 제사예요. 이 번제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자, 이 제사는 모든 제사의 첫 번째 있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방법에서는 요제, 관제, 뭐 방법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들한테 돌아가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전체 다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요. 전부 다 태워서 연기만 남아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부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의미는 또 다른 번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바로 그 한마디가 뭐냐? 나는 다 드렸습니다. 그 뜻입니다. 24장로들이 드린 이 관은 머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머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최고의 영광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치 회사 가듯이 일요일이니까 교회로 출근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빨간 날이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야지.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 드려진 겁니다. 이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틀림없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첫머리 하나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지만은 그냥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고 전체를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이삭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은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나도 전부를 다 줬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전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24장로가 자신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냥 당연히 그냥 드린 이게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 속에다가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12지파, 12사도 참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가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연합체지만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24장로로 표현됐고 또 6날개를 가지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완전한 섬김에 대한 예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 환상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이 자기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나는 이 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속에다가 충분히 담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한 가지 더 놓칠 뻔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썼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나오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예 그냥 처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자,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안에 뭐까지 숨겨 있습니까? 전체 왕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있죠. 첫 머리를 드렸는데 이거는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가 되셨을 때 그 첫 열매 안에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국도 다 들어갑니다. 보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그 왕국이 언제 오냐고 다그쳐 물었죠. 사도들은 그 왕국을 회복시켜 줌이 바로 이때입니까? 물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왕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왕국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그 왕국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렙다 가부가 드렸던 그 두 랩돈이, 물론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지만은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때 이거는 나의 전부입니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뭘 하든지.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막 그 표 자체가 막 멸공,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막 이런 표가 막 나왔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갖고 막 불도 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반공, 멸공 이런 게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났던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동독과 서독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은 이미 공산화가 됐고 소련이 잡고 있고 이제 서독은 이제 자유 국가잖아요. 그런데 동독에서 기관사가 한 명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자유로운 나라로 갈까? 맨날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기관사니까 철로를 한번 딱 따라가서 살펴봤더니 동독과 서독이 길이 있는데 철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선을 보면 딱 이어지는 그런 철로였어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철로를 딱 하나로 이어놨어요. 자, 이제 동독에서 열차가 달리는데 그 종착역에 서지 않고 그대로 이제 서독으로 넘어가는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내방송으로 이 기차는 역에서 서지 않고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까, 어떻게 부활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문제는 진짜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탄 기차가 거기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일단 탔으니까 그 기차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걸 거기다가 이제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앞으로 곧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계시록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하되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자,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그 이어지는 7뿔 7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걸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괴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언어를 약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시록을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요, 그 어린 양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7영을 보내셨나요? 한 분 성령을 보내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 한 분을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낸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 두루마리 자체는 물론 왁스를 녹여서 겉장에다가 직인을 찍어서 이제 보내죠. 자, 공문서가 이렇게 이제 보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두루마리는 7인이 찍혀 있어요. 이제는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 알겠죠, 이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누가 이걸 떼겠습니까? 아무나 뗄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징적인 이 숫자를 또는 이런 상징적인 문자를 계시록 안에 이제 담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관점을 약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쓰여진 이유가 많은 묵상을 요구하는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또 가능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을 쫓아서 접근할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깊고 오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그런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5장까지 끝냈는데 6장부터 또 이어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